오늘 안식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연단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죠. 이 가정의 달 하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아버지, 어머니를 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또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특별히 이렇게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정해진 그러한 나라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무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5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항상 또 생각하시면서 또 이 땅에 우리를 또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부모님의 그 은혜도 항상 또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중학교에서 글짓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생들이 글을 짓게 되었는데요. 휠체어를 탈 수밖에 없는 하반신이 이제 마비된 그런 한 여학생이 글을 이제 쓰게 되었는데 그 글 내용 가운데서 가장 좀 잊어버릴 수 없는 부분이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이렇게 이제 해놓은 귀절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하반신이 이제 마비가 되어서 이제 어머니가 늘 학교에 데려다 주시고 자신의 이제 현실 세계 속에서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만큼은 따라갈 수 없다는 그런 입장에서 자신에게 용기를 또 불어넣어 주시고 또 희생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부모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도 사랑, 이걸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 어머니의 어머니로서 이렇게 태어나서 어머니께 받은 그 모든 사랑과 정성을 다 쏟아드리고 싶다. 비록 이제 어린 소녀였지만 나이 많은 어떤 그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참 마음에 여운을 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학교 이제 담임 선생을 통해서 그 사연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 각자의 반응을 하는데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쏟는 모든 그 정성은 결코 수고다, 희생이다 이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여기실 뿐이다. 이렇게 한 네티즌은 그렇게 이제 글을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부모님께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와 그 희생은 자신의 어떤 삶의 일부분이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여기시는데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될 때는 그건 참 지독한 희생이고 지독한 또 그 고통이고 지독한 또 고난처럼 보여질 뿐입니다. 그리하여도 그것이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여기시고 느끼시는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또 되돌아보시면서 우리 영의 부모님의 그 희생과 그 고난,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처절한 희생이고 고통입니다만 우리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그 사랑을 또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당연하듯이 베풀어 주시는 이 사랑을 이해할 줄 알고 또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부모님에 대한 효의 도를 다할 수 있는 룻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믿음의 연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우리 하늘 부모님을 찾아가기까지의 우리 자녀들의 수많은 어떤 그 연단과 그 고난의 그 과정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그 고난의 과정이 있습니다만 이 고난의 과정은 결국 결론에 가서는 하늘 부모님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다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모든 그 과정은 매 순간순간이 바로 연단으로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만 가지의 일들, 우리 영의 영원한 고향인 천국으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지는 수만 가지의 그 연단들을 이겨내고 또 시험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그 세계 명작 동화에 엄마 찾아 산말리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주인공 마르코라는 어린 소년이 엄마를 찾아서 그 이태리에서 아르헨티나까지 그 먼 나라까지 이제 그 찾아가는 그 여정을 그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동화의 내용 속에서도 보면 그 주소를 어렵게 구해서 엄마의 집을 찾아서 거기까지 갔는데 가고 보면 한 몇 달 전에 이사를 갔다 하고 말이죠. 옮겨간 그곳에 또 찾아가 보면 또 몇 달 전에 또 뭐 어디를 갔다 하고 계속 그런 어떤 내용의 연속입니다. 계신다고 하는 그곳까지 찾아가면 또 어떤 사연이 있어서 엄마를 못 만나게 되는 그런 어떤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끝에 가서는 결국 엄마를 만나고 또 아들이 그 먼 곳에서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엄마의 어떤 그 병세도 점점 이제 회복이 되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도 어린 소년 마르코가 겪는 수만 가지의 그 시련들, 이 연단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찾아서 시온의 그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기까지에는 수만 가지의 연단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온으로 돌아와서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 영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도 수만 가지 연단이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시온의 모든 형제 자매들이 되신다면 영원한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영생과 복락을 반드시 또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행복을 찾아서 가는 우리 시온의 자녀들의 발걸음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아버지 어머니 찾아서 시온으로 돌아오는 그 형제 자매들을 더 은혜롭게 따뜻하게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보면 리파인이라고 해서 그 뜻이 순수해지다, 순화되다, 불순물을 없애다, 고상하게 하다, 세련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은 받는 그 과정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어떤 상황이고 피하고 싶은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 연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는 순수해지고 순화되고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고 또 고상하게 되고 세련되어집니다. 영적인 어떤 세련미가 넘쳐나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두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내용을 통해서 연단받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주변 사람을 통해서 연단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나 또 자신의 어떤 그 갖추지 못한 그런 지혜나 또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는 그 외모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모든 과정에는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되돌아보게 된다면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오는 날이 좋습니까? 맑은 날이 좋습니까? 맑은 날이 좋지요. 근데 365일 계속 날씨가 맑기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천초목이 다 황폐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사막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기 몽골 지역의 고비 사막 같은 그런 사막들이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합니다만
사막은 사시사철 날씨가 맑습니다. 날씨가 맑아서 이루어진 그 결과가 사막입니다. 자, 그러니 비 오는 날도 있어야 되겠죠. 흐린 날도 있어야 되겠죠. 예. 또 맑은 날도 그 가운데 짬짬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365일 맑기만 한다면 그곳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세계가 되고 맙니다. 이 연단이라는 것이 우리가 원치 않고 또 참 이런 어떤 그 환경보다는 저런 환경이 더 좋은데 하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마침내는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세계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것도 힘든 것도 또 고통스러운 이와 같은 그 과정들도 우리에게는 다 두신다는 것을 항상 또 감사하며 우리가 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하는 어떤 생활들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류 인생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지상 세계로 죄를 짓고 또 범죄한 영혼으로서 쫓겨내려왔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내가 왜 태어났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장차 죽으면 어떤 세계로 갈 건지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막연히 처해진 그 환경에만 적응하고 거기에서 살아남으려고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 우리의 온 곳을 알려주셨고 갈 곳을 그 미래 세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도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찾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매 순간이 연단의 어떤 시간입니다. 내게 있어서 좀 더 즐거움과 또 기쁨을 주는 쾌락적인 어떤 요소들이 주위에 많이 절비하게 있는데도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서는 그런 길이 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일깨워 주셨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항상 바른 길로만 걸어가려고 하니까 이 길이 굉장히 그 쉬운 길만은 아닙니다. 어렵지만 그 바른 정로의 길을 가야만 우리의 또 잃어버린 영원한 천국 고향 세계로 돌아갈 수 있고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모시고 또 천상세계에서 영원 세세토록 영생과 또 복락을 또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 자녀들에게는 인내도 필요하고 참을성도 필요하고 또 모든 어떤 그 연단을 이겨낼 수 있는 이와 같은 영적인 힘들이 다 이렇게 필요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말라기 3장 1절의 가르침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에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연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바라시고 원하시는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고상하게 되고 세련되게 되고 순수해지는 이와 같은 완전한 창조의 어떤 그 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자녀들을 지으시고 계시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각자가 지금 몇 프로의 어떤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지 종류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정죄하시고 완전한 완성품으로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불순물을 70%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주 이건 뭐 강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물이 얼마 없는 사람들은 불순물 제거하는 연단의 그 강도를 작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모든 일들이 참 잘 풀려가는 것 같은데 생활도 다
좋은 것 같은데 나만 왜 이럴까? 나만 왜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아닐까?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닐까? 여러 가지 이제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어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똑같이 아끼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누구 하나 더 이뻐하는 식구가 또 있고 덜 이뻐하는 식구가 있고 이러지 않죠. 여러분들도 다 자식을 두어 본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입니다. 자식이 10명 중에 싫어할 자식이 있습니까? 아무리 부모 속을 새겨도 부모는 결코 자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시온의 자녀들이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 품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지금도 아마 연단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가 연단의 위치입니다. 그 강도가 센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을 뿐이죠. 연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실 때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좀 더 무겁고 어떤 사람의 십자가는 좀 덜 무거울 뿐이지 모두에게 다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서 주신 그 내용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또 말씀을 주셨고 3장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고대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술수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설 억울케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케 하며 나를 경외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전가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말라기 3장의 그 가장 주된 내용 중에 하나의 그 말씀은 바로 연단이라는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금과 같이 은과 같이 우리를 시련하시고 연단하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연단의 과정 속에 한 사람도 낙오되거나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만 자꾸 생깁니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일을 또 천국 가는 일을 포기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께 또 나아오며 또 영원한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날까지 어떤 환난과 연단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도록 합시다. 우리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1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가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하고 했습니다. 자, 이 귀한 이 복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연단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또 일깨워 주셨습니다. 자, 하늘아버지 하늘어머니를 찾기까지 또 영원한 우리 천국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항상 연단의 자리에 있다는 것 또 우리가 잊어버리지 마시고 결코
천국을 포기하거나 우리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음도 범치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시련, 연단, 또 희생, 고난 이런 것이 이 십자가라는 의미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지켜가는 모든 그 과정 속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때로는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많고 또 녹록하지 않다 해서 결코 이 신앙을 또 천국 가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늘아버지 어머니와 동행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또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즉 자신이 감당해야 될 연단의 그 무게를 포기해버리는 이와 같은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는 사람이다, 내게로 올 수 없는 사람이다고 이렇게 일러주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워낙에 연단받아야 될 그 두께가 두텁다가 보니까 센 것이 이제 올 수 있겠습니다만, 한이 연단될수록 점점 더 순수해지고 점점 더 불순물이 없어지고 점점 더 고상하게 되고 점점 더 세련되게 되기 때문에 이제는 그 강도가 점점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다 이 과정은 거쳐야 되겠고 겪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뭘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끔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어떤 영적 상태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또 잊지 마시고, 연단의 종류나 형태는 아주 다양합니다.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또 오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또 극복할 수 있고 또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또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잠언서 한 말씀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17장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무엇을 연단하신다고요? 마음을, 우리 사람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연단을 많이 받아야 될 마음도 있고, 연단 이미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완성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연단되어져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꾸지람으로, 때로는 의로 교육받으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우리는 또 순종하는 순종의 도를 다하면서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것이죠. 연단은 불순물을 없앱니다. 연단은 우리를 영적으로 고상하게 합니다. 우리를 또 영적으로 순수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세련되게 합니다. 또 우리의 영혼을 순화시킵니다. 이런 모든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도가니는 금을 연단하고 풀무는 은을 연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이와 같이 연단시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연단하는 그 모든 시간들, 연단하는 과정에서 낙오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버리게 되면 또 나중에 더 많은 연단이 필요한 그런 환경과 처지에 또 놓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걸어가야 될 연단의 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정면 돌파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걸 피해서 다른 곳으로 다른 길이 있을까 하고 딴 길로 가서는 결코 천국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그 모든 길에서 우리가 또 겪어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능히 또 겪고 하늘아버지 어머니 내게로 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시온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어머니를 영접하고 아버지 어머니께서 또 이끌어 가시는 마지막 이 구원의 대열에 우리 모두가 또 참여해서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 다 찾는 일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시원 가족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각 가정들마다 또 각 개인들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도 있고 또 풀지 못할 어떤 그 어려움도 있고 각자의 어떤 숙제가 있고 매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들은 이제 천국에 가서 이제 보면 다 아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이런 많은 불순물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연단이 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연단을 피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서 항상 정로의 길,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죠. 이사야서 우리 48장 하나 더 찾도록 합시다.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어디에서 택했다고요?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고 했습니다. 그 고난받는 그 풀무 한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하나님은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겨내는 사람이 있고 좀 고통스럽더라도 의로운 길과 바른 길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불의와 타협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5절에 주신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로 하여금 행하게 하기 위해서 뭘 보였다고 했죠?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모든 그 고난은 우리의 그 장차받을 연단을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를 충분히 또 일깨워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40일간 금식 끝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시험에서 승리하시는 이와 같은 모든 그 과정들도 얼마나 그 순간 고통스럽겠습니까? 40일간 금식하시고 굶주리셨는데 그 앞에 떡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누구나가 다 그것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단의 간교한 어떤 그 시험 가운데서도 사람이 어찌 떡으로만 살겠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이게 옳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그러니 사단은 그 순간 자신의 어떤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연단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결단코 꺾이지 않는, 또 잃어버리지 않는 이와 같은 어떤 상황을 보고 사단은 떠나갑니다. 다시 말해서 불순물이 자꾸 이제 제거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우리 의로는 물론 갈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천국은 침노하는 어떤 열의와 열정을 가지고 죽도록 힘쓰고 충성하는 사람이 결국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수만 가지의 어떤 이 세속적인 불순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뜨려야 될 사람은 아픔이 조금 더 강도가 셉니다. 그런 깊은 강도를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때, 나는 떨어뜨려야 될 불순물이 좀 많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견디시고 이겨내시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구하시는, 이것이 이제 또 현명한 방법이라고 느껴집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그 희생, 고난, 그 사랑, 이런 모든 아픔과 쓰라림을 겪으면서도 우리 죄 사함을 위해서 모든 당신의 그 몸을 던지신 본을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다가 보면 우리 아버지 마음이 어떠셨는지, 어머니 마음이 또 어떠하셨는지, 이럴 때 얼마나 참 마음 아프셨을까. 한 영혼 구원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위치가 이제 부모님과 같은 어떤 입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새 식구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을 써야 되니까 그 과정 속에 믿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내팽개쳐서는 안 됩니다. 부모는 포기하는 자식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냥 내버리는 자식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살려보려고 말이죠. 또 좋은 길 인도해 보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하늘 죄인 되었던 우리를 오늘의 이와 같은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신 우리 영예 그 부모님의 마음을 오늘 다시 한번 배워서 우리 아직도 진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시온의 형제 자매들 다 그런 모든 믿음의 마음을 갖추고 있으면 금년도에는 식구들이 더 신속하게 빠르게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단코 시온의 형제 자매들이 돌아올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어머님 마음처럼 이타적인 마음, 타인을 이롭게 하는 이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자기만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자기 높임을 받고 자신의 어떤 존중을 받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골라서 하고 이렇게 되게 된다면 결단코 우리는 시온의 자녀들을 영접할 수 있는 영적인 영역이 이 시온 안에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이러한 그 거룩한 마음을 믿음의 연단이라는 이 주제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찾으면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시고 천국을 포기하지 마시고 잃어버린 우리 형제자매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시온 가족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